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달력을 받아들면 기념될 만한 날들을 먼저 표시해 둡니다. 생일이 있고 또 결혼 기념일도 있고, 요즘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집은 아니죠. 하여간 기쁘고 좋은 추억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기념일이 있고, 회사에도 회사의 기념일이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1년 중 기념하는 절기가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 또 1년의 추수를 모아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고, 하여간 굵직한 기념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기념하고 기쁜 날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고 탑입니다.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유난히도 부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율법에 자기의 전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반역자,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순진한 백성들을 온갖 속임수 기만으로 속여온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흥분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죽순격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결코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예수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어서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순간 바울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핍박했단 말인가? 나는 핍박한 사실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는 전혀 핍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굳이 핍박했다면 십자가에 처형된 반역자, 신성모독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잘한다고 한 일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믿어왔던 신앙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반역자요 흉악범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소문대로 그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은 바울 개인에게 반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도 반전이요, 모든 인류의 반전이요, 또 역사의 반전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이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물러간 사건, 역사의 운명이 바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단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꿰다라고 하는 말은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온갖 속임수, 기만으로 역사의 임금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기만을 당하면서 종노릇하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은 세상의 통치와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네게 준다고 소유권을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 세상 만국의 통치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이 천하에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복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뿌리이며 골격이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파쇄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는 역사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반어법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여기에서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가치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수받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들의 믿음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러므로 여전히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부활이 없다면 만에 하나 정녕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망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가 이 땅의 것으로 끝입니까?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빼앗고 착취해도 약자는 어쩔 수 없이 약자이기 때문에 계속 약자로 살아가야 하는 부조리, 불합리, 불평등한 세상, 정말 이것으로 다인가요? 정말 이후에 사망, 애통, 곡하고 아프고 미움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인가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전도자가 된 후로 그를 향한 핍박, 환난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자처해서 이런 고생을 했나요? 우리말에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생을 사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런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예수는 흉악범도 아니었고 사이비 종교꾼도 아니었고 의롭게 죽은 자도 아니었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종과 자유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어떤 죄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사건은 복음이었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던 것이지요. 이 말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당시 로마는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도 적지 않았고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복음은 비상식, 비이성, 비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은 당연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왜 복음이 없다고 하느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dynamis인데 폭발적인 힘이라는 의미로서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과학은 부활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과학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은 능력,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의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아직도 무덤 안에 있다면 의로운 자의 죽음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죄는 해결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우렁찬 노래의 근거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자들을 위해서 분신이나 투신과 같은 희생적인 죽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이요 또한 우리를 살리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2% 부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를 믿는 우리도 역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고 심판의 운명이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했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비방, 고소 이런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고소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항변도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두웠고 불행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항복했습니다. 저주도 항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가두고 빌라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 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단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켰나요? 물론 경비병을 풀어서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켜졌던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큰 지진이 나니
돌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과 독일의 그 극적인 경기를 아직도 기억할 겁니다. 그때 도박사들은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길 확률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 0으로 이길 확률을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때 피파 랭킹이 독일이 1위 그리고 한국은 57위였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 이것은 불가능이죠. 그것도 2대 0으로 이긴다, 이것은 더더욱 불가능입니다. 한국이 이길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2대 0으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불가능은 없다. 도전하면 된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의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이것은 예상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아니,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억만 분의 1의 확률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고 계획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기록은 떠도는 소문을 집대성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후에 그는 공회로 잡혀가 신문을 받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공회원들이 다시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가 또 되받아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믿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겁날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예수의 부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라면 너희들의 말을 듣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나타나는 기적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방언 맞습니다. 병 고치는 것 맞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4장은 말씀하고 있는 바, 저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전달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득을 보려고 거짓으로 부활을 말하며 너희들어 부활을 믿으라 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주다, 생명을 회복시키다라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합니다. 나의 죽을 몸도 어떡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사상누각입니다. 모두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기초요, 신학의 기초요, 교리의 기초요, 선교의 기초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저들은 예수를 전하되 부활이 없는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위대함은 그가 부활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와서 우리는 졸지에 사망에 종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반전이 일어났으니 모든 사람이 역사가 그 부활로 인하여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역사가 산 역사로, 죽음의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으로 사단의 종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반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랍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제는 아닙니다.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신은 무덤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덤에서 예수를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망에서 나오셨고 저주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복되고 감격스러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